나홈에 대해서 구약성경 나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1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홈 1장 찾으셨으면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홈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느니에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수르에서 여기 이라크와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느니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느니에에 이제 경고를 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선지서를 보면서 지금 이제 핵심되는 이제 기준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책이 좀 두꺼우면 대선지서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책이 얇으면 뭐라고 부르요?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준되는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그 앞으로 넘기시면 돼요. 우리가 앞전에 다루었던 미가서 6장 8절. 다빈 형제가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헤세드인 인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축약을 해서 새 단어로 바꿔서 말하는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소선지사나 대선지서의 어떻게 보면 소선지사의 어떤 중심이 되는 말씀은 뭐가 기준이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가 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암모스 선지자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는 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니엘서부터 쭉 이렇게 배열을 쭉 해가면, 호세아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배열을 하면 그 중심에는 바로 미가서의 이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에서 앞으로 이제 배웠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요나는 요나의 어떤 불순종과, 그 다음에 이 지금의 느니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를 했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배우는 것은 아수리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배경과 그 다음에 개관과 그 다음에 나홈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홈으로 이렇게 오셔서, 나홈은 몇 장에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석 장으로 되어 있죠. 짧죠? 석 장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나홈은 굉장히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1장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렇게 선포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광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장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나온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로 해서 엘고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엘고스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의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버나움의 출신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설이 있지만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잔혹할 정도로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망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에 대한 특별하게 어떤 소개된 것은 없지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10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니느웨가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고 강팍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귀신을 이렇게 점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는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나훔 이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나훔이라는 뜻은 바로 위로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로자, 구원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경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나훔은 남왕국의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때 살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했죠. 그 이후에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또 사네립 왕 때 랍사게 장군 유다에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리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이 보냈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이 죽고 이 사네립은 니느웨로 들어가서 신하들에게 이제 죽음을 이제 당했던 이 사건이 있어요. 나훔은 요시야 왕 때에 말씀을 이렇게 받았던 그 선지자인데 8살의 요시야 왕은 8살에 등극한 어린 왕이었지만 제사장 hil기야와 여선지자 훌다의 영향을 받아 여호와를 경외한 왕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이 요시야 왕은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여호와의 전에 미동들을 쫓아내고 산당을 헐었고 또 몰록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와 모압의 군모스와 암몬의 밀곰의 신당들을 다 이렇게 멸하였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성경은 요시아와 같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또 후에도 없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이 지나치게 예세를 경계하다가 애굽과 아수리의 전쟁을 간섭하다가 무교토에서 애굽 와경에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 당해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요시아 왕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 하세가 이렇게 이제 기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여러 이렇게 나훔 선지자가 있었던 요시야 왕의 이제 그런 어떤 배경도 있었고, 우리가 여기 이제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나오게 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수리아 수도 니느웨는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세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은 마치 느므롯의 성품을 이어받는 듯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리고 포악했어요.
사람들을 무차히 짓밟고 죽이는 것을 예사스럽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가정이 아버지를 이렇게 죽였잖아요. 목을 이렇게 자르고 아들 보고 그 목을 어떻게 해요? 들고 다니라고 해요. 그렇게 잔인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리고 또 팔을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팔을 이렇게 잘라서 그 팔을 들고 이렇게 다니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아시리아는 잔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그러겠어요. 한이 맺혀져 있지 않겠어요? 원수처럼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시리아가 더 포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악해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죽이는 것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수리에서도 니느웨는 바벨론 300마일 북쪽에 히데길 강 유역에 있는 난군불락의 어떤 도시였어요. 굉장히 이렇게 그 앞에는 이제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60m가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마차 갖다 다닐 정도로 굉장히 그 난군불락이었던 이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결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 느니에는 이 수도는 결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렇게 교만했던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아수리의 수도는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 니니에 사람들은 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5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성벽 사이에 운하가 이제 개설이 되어 있죠. 운하가. 도시의 내벽은 100피트 넓이로 4대의 꽃마차가 이렇게 달릴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이렇게 넓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니느웨는 성경에 나오는 실질적인 어떤 도시가 아니라 그냥 신화 속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워낙 이걸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아시리아 이렇게 니느웨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운하가 있고 그 다음에 60m 되고 그 다음에 4개의 꽃마차로 이렇게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그 당시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저히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더라도 바벨론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2장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이 그 아버지가 티그리스 이렇게 강을 이렇게 물줄기를 틀어가지고 니느웨 쪽으로 흘러보내요. 그래서 물이 넘쳐가지고 이 니느웨가 망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여기 이제 이 니느웨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니느웨를 발견하면서 아수르가 역사적인 제국인 것이 입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시리아는 바빌론에 먼저 있었던 거예요. 물이 범람하고 흙이 밀려오면서 60m 이상의 성벽을 덮어버리고 거대한 도시 위에 6m 높이의 흙이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60m가 있는데 더 높은 흙이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영국의 고고학자 19세기 중반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니느웨를 보니까 니느웨는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길이가 13km, 성벽의 높이가 60m, 성벽의 두께가 마치 2대, 4대가 이렇게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도시 변두리에는 30층이 넘는 사원들이 금과 은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50년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을 하는데 물로 그 도시를 다 덮었다는 거예요. 물이 범람하고 흙이 밀려오면서 60m 이상의 성벽을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에서 흔적이 어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땅속에 있어서 이것이 이 나훔서가 실제로 이 니느웨에는 있었던 사건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1장 2절 나훈이 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나훔서 1장 2절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는 자기가 어떤 제국이고 그 다음에 니느웨는 결코 망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하고 또 북이스라엘 어떤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의 특징은 뭐냐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아수르의 나라는 보셨습니까? 첫째로 탐욕적이에요. 굉장히 탐욕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자처럼 여기 이제 사자로 이 아수리아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다뤘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 멸망을 당했던 나라가 아시리아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탐욕적이고 두 번째는 사자처럼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간사에서 굉장히 거짓말을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숭배를 하냐면 귀신을 숭배를 해요. 귀신을 이렇게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엇을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데 이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이렇게 율법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지키기로 하셨잖아요. 그것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붙였어요? 이 아시리아를 북이스라엘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잔혹한 나라인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쳤어요?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이 나오죠.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어떻게 무섭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시리아를 그 잔혹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들어서 멸망하는 것처럼 또 이 나라도 이스라엘을 멸망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누구를 치냐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볼 때에 이 세상은 어떠냐고요. 우리가 여기를 본문을 잡으시고 계시록을 가셔야 돼요. 계시록 6장으로 가셔야 돼요. 육 장 16절과 17절 정현희 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리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진노하고 보복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다루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 우상 숭배를 섬기니까 아시리아를 들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또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다루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의 날 그날에 누가 설 거냐는 거예요.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안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는 나라였던 가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진노를 누가 담당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음서를 하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이나 이 말씀을 볼 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해서 내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입증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니느웨 성이 멸망을 한 것은 여기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일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가 칭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요일날 배우실 때?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시대별로 볼 때에 이걸 뭐 시대별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라우디아 교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라고 그것을 우리 어떤 시대라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때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즉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것을 지금의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도 요한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더 잔혹한 나라가 누구냐면 아시리아예요. 근데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처절하게 멸망을 시켜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 하시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불로서 멸망을 시켰단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지금도 여기 이제 이 니느웨가 멸망을 한 것은 무엇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스려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있지만 백신이 뚜렷하게 없어요. 몇 개월 쓰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효력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기본 수칙에 지키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스크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또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앞으로의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지구가 한 60% 이상이 이렇게 다 걸려야 이것이 지나간다고 이야기도 해요. 어쩌면 미국은 포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도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남미 아프리카도 이거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어차피 굶어 죽으나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굉장히 안 좋아요. 다 힘들어요. 답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가정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확실한 것은 뭐예요? 여기에 주인이 누가 되면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의자면 누가 되면 가장 좋겠어요? 다윗 형제가 보호하고 제가 막 목사가 이렇게 보호한다고 해서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그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 한 가지로 정리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19가 있고 더 어떻게 성경에서는 3분의 1이 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또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재앙이 일어나요. 근데 목에 어떻게 돼요? 시진핑 목에 기부서 있어요. 지금 거기에 홍수 떨어지지, 기근 나지, 메뚜기 지금 200조 날라가지, 그런데도 하나님 안 찾아요.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안 찾아요.
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경고를 할 때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연하가 그것이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밖에 안 돼서 지금 다시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이 된 거예요. 동물까지 회개를 했던 그 니느웨가 다시 인간이 타락이 돼가지고 제약의 잡초가 무르익어서 하나님 어떻게 돼요? 처절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음서는 석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장은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나음서로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짧지만 계시록에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에 이 말씀에 나음서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나음서 1장 3절 수아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니느웨가 여기에 멸망하는 것이 이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나음서를 통해서 나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나음서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득했던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지금은 혼합 종교예요. 기독교만 진리가 있지 않고 불교도 진리가 있고 다른 이슬람교도 다 진리가 있다고 지금의 이 복음이 어떻게 돼 변질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모이는 숫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깨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 시대에.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이 시대도 이 니느웨에 60만이 넘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누구도 한 사람이 진리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 대제국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같은 대제국에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음 선지자가 가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심판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나음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며 먼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써놨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투기하는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써놨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느웨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각종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고집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명렬히 노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단호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움 선지가 소개를 하는데 나움 선지자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악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 다음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했을 때 아무리 이 니니아가 철옹성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적 성품을 언급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언급을 했던 거예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무드셀라를 했던 몇 년을 참았어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훔의 진노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언급을 했어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레바논의 꽃이 이으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영광이 있고 바산에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들은 다 쇠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에서 홍해를 말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내와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되게 돼요. 하나님의 우리 누구를 지켜줘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유관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권능의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자녀 관계로 맺어져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나하고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있으면 소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고요. 알아서 어떻게 돼요? 이끌어요. 아침에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깨워주세요 해봐요. 하나님 깨워줘요. 해봐요. 다윗 형제 해봐. 내가 어느 날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일은 6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제가 새벽에 잤거든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시계 있죠? 6시 반 딱 있나요? 정말이에요. 정확해 하나님은. 애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동물 중에 얼마나 거기 재밌게 생긴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꽃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좀 유머가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꽃들 봐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또 색깔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로봇 이렇게 손 만들어도 조그마한 모기 하나 못 만든다니까요. 모기 떡연하게 못 만들어요. 로봇 만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능의 오른팔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7절. 임권사님이 나훔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1299페이지 나훔서 1장 7절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환난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산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헤세드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 우리는 로또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우리 이필사님이 로또 이야기하는 누구 만난 게 로또예요? 예수님 만난 게 로또예요. 사실상에.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원래 조폭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주도에 그 해녀에게 이제 피를 꽂혔어요. 피를 꽂혀가지고 거기 이제 둘이 이제 사랑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그 나오더라고요. 조폭이었는데 그 청산을 하고 이제 아내를 만나서 조폭에 이제 좀 이름이 있었는가 봐. 그것을 청산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은 로또 이야기하는데 자기 남편이 로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그 아주머니는 남편이 누구예요? 로또고 여기는 이 원래 이제 조폭 생활을 했던 이번에 청산을 하고 아내가 누구예요? 로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우리는 로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로또인 거예요. 그러면 인생 핀 거잖아요. 담임 형제 맞지?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움 선지자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인애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권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움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2장 1절은 이 니니웨 성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잔혹한 아시라의 수도인 니니웨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을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2장 우리가 넘기셔가지고 2장 1절 장수 집사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니웨를 아시리아를 멸하기 위해서 준비한 군대가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나움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시리아를 멸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황홀을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하고 노송나무 창이 여동하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나라는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 라사르라는 그 왕이 여기 아시리아를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을 하시냐면 2장 6절 말씀을 2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과 7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몰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배들과 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가 천연의 여세고 난공불락 같은 그 성이 멸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6절에 강문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멸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자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성 높이가 60m잖아요. 66m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니니웨 성의 멸망의 키워드는 뭐예요? 전쟁을 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천연의 여세인데 결코 망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들도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멸망시킨다고요? 물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강력한 군대를 2장 3절부터 5절까지 왕후가 끌려가고 재물이 노락당하고 온갖 비싼 가구들이 빼앗기고 보물들이 약탈 거라는 거예요. 부유했던 도시가 텅 빌 것이고 압수르에게 압제를 받던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전쟁으로 도륙을 당했을 때 시체들이 그 성에 즐비하게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틀어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이 니느웨 성이 천연의 여세인데 3년 동안 하더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벨론의 나보폴 라사르와 아이디어를 내서 티그리스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물을 이쪽으로 댄 거예요. 물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운하가 넘쳐서 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방법 아니면은 이걸 점령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결정적인 것은 이제 물이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니느웨서 2장 6절처럼 물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멸망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날카로운 칼과 긴 창을 쥐고 붉은 휘장과 예투를 두른 병사들이 탄 마차들이 이제 항우를 보는 어떤 모습은 메대와 바빌론의 연합군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니느웨 성을 함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홍수가 일어나 느부갓네살 아버지는 티그리스 강이죠. 강에 수로를 돌려 강물을 넘치게 해서 뭘 열었어요? 이 니느웨를 멸망을 시켰던 거예요. 8절에도 나오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고인 것 같은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멸망을 했다는 거죠. 나움 선지자는 여기 니느웨 성의 황폐한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이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진다는 거죠. 너희 산성들은 경고하기 위해 그들이 자랑하는 벽돌 공장을 수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니므롯의 후손들처럼 견고한 벽돌로 성을 즐겨 쌓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의 후손이 바로 아시리아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튼튼하게 쌓았겠어요. 이게 철옹성 같은 이 니느웨 후손이 철옹성 같은 쌓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큰소리를 쳐서 아주 교만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무엇을 한다고요? 물을 통해서 티그리스 강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움 선지자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서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확신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도자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예요. 유다 말기 곧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고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하는 전환기를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의 질서가 완전히 멸망하게 됨을 선고하죠. 나움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아수르는 세계적으로 부강한 왕국으로서 약 300년 동안 영화롭게 지냈었죠. 니느웨는 이 강대한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나움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죠. 또 하박국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박국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신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집합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를 멸망을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을 멸망하는 이런 역사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관자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바벨론도 그 멸망하여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스바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노아 홍수 때처럼 악인과 함께 온 세상이 파멸될 것이라고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블레셋, 암몬, 모압, 구스, 아시리아 등 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이 소선지자가 기록됐던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던가 하는 거예요. 비록 여호와의 날이 진노의 날이 될 것이며 그 날이 임박하다 하더라도 들어올 것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들의 기록이 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또 인애를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이 소선지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진노의 날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가오고 있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어떤 삶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음은 아스로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이 모일 사람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음 선지자는 니니에를 들어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죠. 니니에 성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방인이었던 성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포악한 성정대로 술수와 음행과 광포와 늑달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겸손한 심령으로 섬김을 사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론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나음 선지자가 니니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니에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이 나음 선지자를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니니에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니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니니에에 주었던 나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니니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말씀이 바로 나음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만 드리겠습니다. 예.